오늘 시간에는 천국에서 누릴 부활체의 영광은 어떻게 결정되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 천국에 들어가야 할 사람들이고 또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또 알고 보니 천국에 들어가도 똑같은 신분으로 사는 것은 아니다. 어딘가에 집을 짓고 살아야 되는데 그 집을 짓는 그 위치를 보니까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좌 가까이 집을 짓고 살고, 그리고 거기는 생명수도 많이 들어오고,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서 결정이 되지만 좌우지간 어쩌다가 그냥 이렇게 간신히 이렇게 어쩌다가는 아니고 간신히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을 보니까 성벽 끝에 이렇게 살고, 그다음에 집도 그냥 그 화려하지 않는, 천국에서는 집이 없다 할지라도 그렇게 노숙자 이렇게 되지는 않으니까요. 근데 그렇지만 좌우지간 그렇게 생명수도 덜 들어오고 이렇게 성벽 가까이 사는 사람도 있다 그거죠.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는 영광의 광장이라는 스타디움처럼 생기는 그곳으로 전부 모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딱 보니까 하나님 보좌가 있고, 하나님 보좌 앞에 24장로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앞에 14만 4천 명의 자리가 또 있어요. 자리가 있고, 그 너머에 서서 예배를 드리는데, 서서 예배를 드리면 끝이 안 보일 정도로 많은 사람이 서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의 자리도 지정석이더라는 거죠. 지정석. 오늘은 내가 예배를 좀 앞에서 드려야 되겠다고 빨리 달려온다고 해서 그 앞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실상들을 우리가 예전에는 잘 몰랐는데 이제는 천국을 주님께서 이제 다 됐잖아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을 통하여 이제는 천국의 그 광경들을 다 가르쳐 주시고 일러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그래서 이렇게 쓰였구나 라는 사실들을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실제적인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풀게 될 때에 실제를 전혀 모른 채 성경을 풀게 되면 엉뚱하게 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풀 때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천국의 실제 상황하고 성경하고 맞아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의 실제 상황을 전혀 모른 채 성경만을 알게 되면 엉뚱하게 성경을 풀어서 잘못 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천국을 전할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천국에 관해 많은 것을 알게 해주셔서 저는 이제 천국의 실제와 성경과 일치해서 이렇게 성경을 풀려고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과 실체를 진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성경만 아는 사람들의 단점이 뭐냐면 결국에 실제를 모르게 되면 엉뚱하게 성경을 풀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주는 상태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천국의 실제와 같이 풀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부활체의 영광이 어떻게 있느냐? 고린도서 15장 40, 41절 보니까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그 다음에 별과 별들의 영광의 차이도 있다라고 얘기하므로 우리가 땅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처럼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을 것이다. 그래서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말이죠. 그래서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있고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있는데 이 땅에 속한 것의 영광과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의 차이를 어떻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냐면은 헤테로스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헬라어로 보면 헤테로스. 그럼 헤테로스는 뭐냐? 헤테로스라는 것은 다른 종류의 다른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different예요. 그러니까 같은 종류가 아닌 전혀 다른, 콩이 있고 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콩하고 팥하고는 전혀 다른 종류잖아요. 그런데 다른이라 할 때라도 알로스라는 단어는 뭐냐면, 우리가 달의 영광, 해의 영광, 별의 영광이 있을 때 요때에 이때는 알로스라는 다르다고 얘기를 했어요. 알로스의 다른 것은 뭐냐? 같은 종류의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콩이 있으면 완두콩이 있고 작두콩이 있고 이렇게 콩이 있잖아요. 그 콩의 종류가 다른 종류죠. 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속한 것의 영광하고 하늘에 속한 영광하고는 천양지차의 차이가 있다. 우선 전혀 질적으로 완전히 달라버린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에 누릴 영광도 다르긴 다르다. 알로스라는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다름은 같은 종류의 다름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것 자체만으로도 영광이에요. 비교할 수 없는, 이 땅에 속한 영광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분명히 차이가 있다. 그런데 그 천국에서 누릴 그 영광은 어떻게 되느냐? 영원 무궁토록 우리의 지위와 신분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영광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활체의 영광을 위해서 기왕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천국에 들어가기를 바라고, 할렐루야. 천국에 들어가서도 하나님 보좌 가까이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부활체의 그 영광, 결국에 천국에서 지위와 신분, 이런 것들을 하나님 보좌 가까이 갈 수 있는 자로 옮길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신분들을 보게 되면 천국의 신분들이 똑같지 않다는 거죠. 특별히 신부라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고요, 일반 백성이라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는데, 천국에서의 그 신부라고 지칭되는 것은 어느 정도의 그 누림이 좀 있는 겁니다. 왕권의 누림이, 왕으로서 다스린다라는 것이 있는데요. 신분을 이렇게 나눠서 어느 정도까지 딱 이렇게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아가서의 비유에 의하면 왕권 신부, 왕후 신부, 비빈 신부, 시녀 신부가 있을 때에 왕권 신부, 왕후 신부까지는 왕노를 하는 것 같아요. 왕노릇을. 왜냐하면은 비빈이나 시녀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거기까지는 왕권 왕노를 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14만 4천 명으로 비유하자면 14만 4천 명이 자리에 앉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정확한 것은 천국에 가서 이제 정확하게 누려지겠지만, 이 땅에서의 어떤 그 개념하고 천국의 개념은 약간 다르다고 그래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왕권 신부, 왕후 신부 이 정도 되면은 여기에는 왕노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이 위에 이제 24장로가 있는 거죠. 14만 4천 명의 신부라는 계급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허다한 무리가 그 뒤에 서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백성이다라고 표현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차 이제 천국에 들어갔을 때 어떤 신분과 지위를 얻을 것인가 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 우리는 기왕이면 왕권 신부 쪽으로 더 향하도록 우리가 준비를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레위기서에도 그래서 대제사장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레위인 수종드는 여인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성막에서 수종드는 사람이고 일반 백성은 성막 밖에서 살잖아요. 아가서에 나오면 솔로몬의 부인들이 왕권, 왕후, 비빈, 시녀가 이쪽이 솔로몬 왕궁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고, 왕궁 밖에서 사는 사람들이 일반 백성이고, 그 큰 성 안에서 일반 백성까지 다 사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시편 45편에서도 고라 자손이 있을 때 왕의 딸 왕후가 있고, 그 다음에 두로의 딸 시종 처녀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일반 평민이서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군데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갔을 때의 그 부활체의 영광이 다르다. 우리가 레위기서의 대제사장을 보시면 알지만, 대제사장은 판결 중편하고 보석을 여기다가 달잖아요. 일반 제사장은 틀리잖아요. 옷 자체가 틀리듯이 그 영광의 정도가 천국에서는 빛남의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빛이 나는데 그 빛이 어마어마하게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도 빛이 났다고 하는데 그 빛남의 정도의 차이가 있듯이 천국에서 영광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서 보다 더 영광스러운 존재로 주님 가까이서 예배하고 주님의 사랑받는, 더 가까이 사랑받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런 거죠. 네, 그것은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세 가지 원칙이. 이 세 가지 원칙을 잘 생각하시고 우리가 준비해 나가십니다. 첫째는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에 하면은 심는 대로 거둔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의 말씀에 하면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위에 수고와 노력과 이것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서 이 죽기 일보 직전에 정말 회개를 해서 천국에 들어갔던 오른편의 강도, 이 사람하고 간신히 턱걸이로 천국에 들어간 사람하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처럼 자신의 인생을 전부를 다 들여 목숨을 다 바쳐서 주의 일한 사람하고 천국에서 똑같은 지위를 누리지는 않을 거라 그거예요. 심는 대로 거둔 것이고 행한 대로 보상해 주는 것이지, 내가 간신히 죄 실컷 짓다가 누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많이 기도해서 마지막에 끄트머리에 가서 간신히 어떻게 회개를 해가지고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어이 베드로, 어이 바울 같이 놀세,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 그래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것은 천국에 갔을 때 누가 천사가 막 너는 이 자리에 못 온다, 너 앞에 못 온다고 삼지창으로 뭐 찌르는 거 아니에요. 스스로가 알아요. 스스로 내가 이 땅에서 그렇게 부끄럽게 살았는데 어찌 하나님의 얼굴을 가까이서 배울 수 있겠는가, 스스로 못 가는 거예요. 천국 집에도요, 자기 집에 그 찻잔이 있는데요, 찻잔이 2개 있는 사람이 있고요, 집에 찻잔이 1개만 있는 사람이 있고요, 아예 집도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천국에 가면 찻잔이 2개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죠. 천국에 가면. 그래서 신랑이 오실 그 예수님의 찻잔하고 내 찻잔이 2개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집은요, 저 뒤로 가면은요, 찻잔이 1개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차를 마실 정도 아니라 그거예요. 오시긴 오셔요. 그러나 차를 마실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왜? 너무 부끄러워서 하나님 얼굴을 볼 수가 없어. 왜? 너무 많이 죄를 지었거든. 그래서 간신히 회개해서 주의 피로 덮어가지고 회개해서 천국 들어갔기 때문에 그냥 천국에 사는 것 자체만 해도 황송해. 근데 주님하고 찻잔을 마신다? 불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원칙은 심는 대로 거둔 것이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그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천국의 지위도 그 다음에 부활체의 영광도 누릴 수 있다. 이걸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아주 중요한 건데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어떤 분량을 정해 주신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전부 지옥에 들어가게 생겼다라는 것이 노아의 홍수의 1차적 심판이에요. 노아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다 세상의 쾌락과 권력과 음행을 추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75억 정도 되는 인류를 노아의 심판 때 죽였습니다. 다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죽이는데 창조물을 다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물을 살려두려고 노아라는 사람을 선택해서 노아로 하여금 그 방주를 짓게 해서 그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의 그 동물들을 이렇게 그 노아의 방주에다 가두게 했잖아요. 그럼 누군가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 일을. 그럼 누군가 해야 되는데 아무나 시킬 수는 없잖아요. 하다가 짜증나가지고 주님 힘들어요. 아이고 노아의 방주 지으려고 했는데 처음에는 만만하게 봤는데 너무 힘들어요. 나는 기술도 없어요. 그리고 중간에 자포자기 해버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많은 그렇게 노아의 방주를 지을 수 있을 은사와 달란트, 토목
기술과 이런 기술들을 갖춘 사람이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올곧해서 끝까지 변질되지 않을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사람을 보내게 될 때에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뜻을 이룰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낼 수도 있는 거예요. 다는 아니에요. 다는 아니에요. 극히 소수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 전부 폐괴해서 타락해서 전부 죄악으로 다 물들어 가는데 그 중에서 너는 가서 회개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천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네가 가서 그들에게 회개를 외쳐라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미리 작정해 가지고 이 땅에 보낼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 가만 놔두면 다 지옥 갈 거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은 크게 쓸 사람이 있고 적게 쓸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토기장이이신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절대 권한에 있죠. 그래서 그렇게 보내어진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은 우리의 천국에서 부활체의 영광은 그 사람이 이 땅에 보내어질 때 사명의 크기에 따라서 천국의 부활체의 영광도 결정된 사람도 있다. 이것은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 사명자로서 이 땅에 보내졌지만 사명 감당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수두룩하니까. 그래서 지옥 가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평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과연 이 땅에서 어떻게 쓰임 받도록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이 땅에 보냈는가를 찾아내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내가 모르겠으면 그 방면에 전문가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죠. 기도 많이 하시고 영성이 훌륭한 사람들에게 모르면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걸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떠한 길로 가는 것이냐. 최소한 우리는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너의 집을 구원하기 위하여 너를 일차적 사명자로 보냈다. 이것은 모든 게 통용되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에게. 내 가족 식구를 구원하라고. 고넬료 가정 보면 그렇고 빌립보에서 그 간수를 보더라도 그렇고 전부 그래요. 내 가정의 식구들을 먼저 구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이것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일평생에 기도하고 헌신하고 사랑하고 수고하고 애써야 됩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그래요. 가정. 그러나 어떤 사람은 가정만 그렇게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자리에 딱 보낸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 교회 일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될 일이 더 있는 거예요. 최소한 기도의 사명이죠. 어떤 사람은 봉사의 사명이에요.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사명, 여러 많은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보내셔서 대부분 그렇게 살게 하시죠. 그러나 다 그렇게 사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그릇으로 이런 그릇으로 쓰겠다라고 이 땅에 보낸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 분량대로 살아가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5절 말씀에 의하면 달란트에 비유해서 주인이 달란트를 주는데 각 사람의 분량대로 원문에 보면 각 자기 자신의 능력을 따라 달란트를 주는데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줬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5달란트가 더 힘들게 살겠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힘들게 살겠어요? 당연히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더 힘들게 살겠죠. 5달란트를 남겨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분량이 없으면 욕심은 많지만 그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21절에 보면은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남겼더니 그 칭찬을 보게 되면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2달란트 받았던 자가 열심히 해서 2달란트를 남겼는데 헬라 원문을 보면 똑같아요. 칭찬이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삶을 살아보니까요, 느껴지는 게 뭐냐면 각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분량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분량 이상을 감당하기도 어려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떤 분량을 주셨든 간에 내게 주신 분량에 최선을 다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많은 상을 주신다. 네, 그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사명의 그릇이 큰 자가 더 큰 상을 받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14만 4천 명의 좌석에 앉아서 왕노할 수 있는 사람을 이렇게 세워준다고 한다면 1번에서 10번 줄 정도는 하나님이 정한 사람이 다 오는 거지, 하나님이 정하지도 않는데 내가 1번 줄까지 올라갈 일은 없어요. 1번 줄이 24장로들이 차지하는 거거든요. 거기다 플러스 몇 명이 더 들어간 건데,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 모세나 다윗이나 이사야나 신약에 뭐 바울이나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의 분량을 내가 말씀을 듣고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열심히 살면 그럴 수 있대. 그렇다고 해서 한다고 해서 그 그릇이 넓혀지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더라도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우리의 최선을 다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보다 더 귀하게 보시고 우리에게 부활체의 영광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걸 어떻게 알게 되냐면요, 마태복음 20장 1절 이하를 보게 되면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와요. 포도원 품꾼에 나오는 비유가 나오는데, 그때 포도원 품꾼에게 한 데나리온 하루의 품삯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까지 12시간 일하는 거예요. 하루의 품삯을 12시간 일해야 돼요. 그래서 아침 일찍 주인이 포도원 품꾼의 포도 수확을 하려고 품꾼을 부르러 6시에 가서 노 품꾼을 오너라 이렇게 다. 그런데 이 주인이 또 오전 9시에도 또 나가보니까 아직도 일감을 찾지 못하고 있으면서 노 이렇게 오너라 이렇게. 그런데요, 12시 오후 3시도 그랬어요. 근데 그런 사람은 하루 한 달날은 준다를 하지 않냐고 상당하게 줄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오후 5시에 갔는데 1시간 남았잖아요. 1시간 일한들 만들 뭐 얼마나 차이가 있겠습니까마는 주인은 바로 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오후 5시에 나가서 왜 여기서 놀고 있느냐 그랬더니 나를 포도원 품꾼으로 쓰는 자가 없어서 놀고 있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너도 그러면 들어가서 일하라. 그래가지고 오후 5시에 1시간만 일할 사람을 들여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들여보냈는데 나중에 그 청지기를 통해서 품삯을 주는데 나중 온 자부터 먼저 줬어요. 그런데 오후 5시에 온 자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 하루 종일 일한 12시간 일할 것을 12배를 준 거죠. 원래는 1시간밖에 일 안 했으니까 원래는 12분의 1만 줘야 되는데 1시간만 일했는데도 한 데나리온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부터 와가지고 오전 6시부터 열심히 일한 사람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야, 오늘 땡 잡았다. 오후 5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주니 우리는 얼마나 더 주겠느냐 기대하고 있는데 전부 한 데나리온씩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입이 이렇게 나왔어요. 아니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주시고 우리는 오전 6시부터 와가지고 이렇게 떼약볕에 말이죠 이렇게 수고하고 했거늘 어찌 한 데나리온을 주시나이까? 라고 물어봤을 때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자, 마태복음 20장 열어봐요. 아주 중요한 말을 해요. 아주 중요한 말을 해요. 13절부터 16절까지 이 말을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시간에 비례해서 꼭 천국의 부활체의 영광이 똑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중이라도 먼저 깨닫고 주에 충성하게 되면 엄청난 부활체의 영광이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1원칙은 뭐예요?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고 행한 대로 보상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정한 대로 주는 거지만, 세 번째는 뭐냐? 긍휼이 있다는 거예요. 긍휼이. 어떤 긍휼이 있느냐? 이건 긍휼이 있는 거예요. 자, 13절에서 16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이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나는 예수를 먼저 믿었고, 신앙생활도 50년 했고 열심히 했고, 나도 주일 성수하고 11조고 다 생활했는데, 나는 그러면 늦게 이제 와가지고 믿은 사람보다는 내가 더 높은 지위와 신분과 부활체의 영광을 차지하겠지, 그러질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뭐 들여다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한 사람들은 적당히 농땡이 피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12시간만 일하면 돈은 나오니까. 그렇잖아요. 주인이 올 때는 열심히 일한 척 하다가, 주인이 엄청하면 그냥 그늘에서 놀다가, 또 주인이 온다 그러면 딱 열심히 풀 뽑는 게 아니구나. 포도를 따고 막 열심히 했겠죠. 근데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은 생각해 보시라고요. 오후 5시에. 근데 오후 5시까지 집에 못 들어가고 있었던 사람은 얼마나 그 안타까움. 내 집에 들어가면 무슨 면목으로 우리 식구들에게 뭐 먹을 것을 가져와야 되는데, 괴로워했었는데, 어떤 선한 주인이 있어가지고 오후 5시지만 1시간이라도 일할래? 그거라도 내가 풀칠이라도 할 수 있으니까 나를 쓰시기만 해도 나는 감사합니다. 그리고 와가지고 오후 5시에 와서 열심히 일했을 때에 주인이 그걸 볼 때 기특하잖아요. 우리 주님은요, 그 사람의 능력의 많고 적음보다는 자기 자신이 부족하지만 나를 써준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최선을 다하는 걸 기뻐하셔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내가 늦게 회개와 천국법을 깨달았다 할지라도 충성하시면 상상하지 못할 일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고, 하나님이 정한 대로 달란트의 분량대로 주는 거지만, 어떤 것은 우리가 늦게 깨달았어도 정말 그 하나님의 깨달음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최선을 다하게 될 때 하나님은 긍휼하심이 있다. 그가 생각하는 자리보다 훨씬 더 앞자리로 가서 앉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암시를 해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 가지의 어떤 기준에 따라서 우리는 천국에서 보상을 받을 것이다, 부활체의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그릇의 종류와 크기는 어떻게 결정이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에 어떤 종류의 그릇으로 쓰느냐, 그 다음에 얼마나 큰 그릇으로 쓰느냐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그 그릇을 초월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하셔요. 자, 디모데 오늘 후서를 봅시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첫째, 종류가 다르게 쓰세요. 하나님은 종류를 이런 종류의 그릇으로 저런 종류의 그릇으로 이렇게 종류를 다르게 쓰신다. 20절에서 21절입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4종류의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그릇의 종류는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큰 그릇으로 금그릇으로 쓸 거냐, 은그릇으로 쓸 거냐, 나무그릇으로 쓸 거냐, 질그릇 쓸 거냐. 그런데요, 이 4가지 그릇은 용도가 달라요. 금그릇에 음식이 나가야 될 것이 있고, 나무 그릇에 음식이 나가야 될, 예를 들어서 채소 이런 거 있잖아요. 채소 이렇게 샐러드 나갈 때는 나무 그릇에 나가면 훨씬 이쁩니다. 금 그릇에 나가는 것보다.
그렇지 용도가 다 다른 거예요. 네 종류의 그릇이 있는데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어요. 또 종류가. 그런데 21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21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니라. 어떤 그릇으로 빚어졌든 간에 그릇의 종류가 너는 음악을 잘하고 너는 음악을 잘하니까 성가대에 찬양을 잘. 너는 가르치는 일을 잘하고 너는 귀신을 잘 쫓고 너는 병든 자를 잘 치료하고 너는 사람을 잘 위로하고 이렇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릇이 다르다는 거예요. 모든 건 다 잘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 그 사람이 잘하는 그 용도가 있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섬기는 건 잘한다는 왜 기도는 못하니?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은 섬기는 데는 그냥 기쁨이 있어. 그냥 이렇게 그냥 음식을 만드는 게 그렇게 재미가 있어. 그 사람은 그런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 그릇한테 너는 왜 기도를 못하니?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릇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라면 10시 가지고 기도를 해. 근데 봉사를 안 해. 물론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자, 우리가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기도의 은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릇의 어떤 그 용도는 다 다를 수가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해야 주인의 쓰심에 합당해서 깨끗하게 해야 주인의 쓰심에 합당해서 언제라도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은사와 달란트를 받았든지 간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자신이 회개해서 주님의 쓰시기에 온전하게 드려야지 회개치 아니하고 악한 영이 많이 있으면 깨끗한 그릇으로 못 쓰인다는 거예요. 아니, 귀히 쓰는 그릇으로 안 쓴다는 겁니다. 왜? 자꾸 왔다 갔다 하는데 귀신에 이 사람이 그렇죠. 어떤 사람은요, 뭐 성령이 충만할 때는 뭐 자기의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다 막 이렇게. 그런데 푹 꺼지면 그냥 저 밑에 가서 꺼져 있어. 이런 사람들은 귀히 쓰는 그릇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변함이 없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 사람을 써야 하나님 귀하게. 다 테스트해 봅니다. 그랬어 하나님. 환난을 줘보고요, 어려움을 줘봐요. 그랬더니 푹 꺼져가지고 완전히 그냥 막 헤매고 있어. 그러다가 어느 날 또 은혜를 받으면 또 이제 할렐루야 하고 열심히 막 해. 네? 그러다가 어느 날 또 안 보여. 네.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다가 어느 날 안 보여. 왜? 푹 꺼졌거든. 안 나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귀 쓰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작더라도 내 방면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물론 새벽에 나올 수 있는 분은 기도의 은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또 나이도 드셔야 새벽에 나오지, 젊은이들 새벽에 나온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런 것도 있어요. 특성도 있긴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때는 회개를 많이 해야 된다. 할렐루야. 회개가 안 되면 자꾸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자꾸 합니다. 왜? 귀신이 들었으니까. 그래서 귀신이 많이 들어있는 자는 하나님이 귀한 그릇으로 잘 안 쓴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천국에서 부활체의 영광에 더 귀하게 되려면 회개를 많이 한 자가 된다. 할렐루야. 이게 아주 중요해요. 회개를 많이 하는 자가 아무래도 부활체의 영광이 더 존귀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릇의 크기는 어떻게 결정되느냐? 자, 예레미야 1장을 한번 열어봅니다. 예레미야 1장. 예레미야 1장 5절입니다. 예레미야 1장 5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거룩히 구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은 한 민족이나 국가의 선지자로 세우지만 예레미야는 10개국 주변 10개국의 선지자로 세운 그 그릇에는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부터 너를 구별하여 이렇게 보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릇의 크기는 하나님이 정하는 거죠.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습니다마는 예레미야 18장에 보게 되면
3절 4절 보면 토기장이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졌을 때 그가 그것으로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었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그릇은 당신이 만드는 그 크기도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런 그릇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라는 거죠. 그것은 내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보면 알아요. 최선을 다하지 않는 자에게 그 그릇의 크기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보면 알아요. 그리고 내가 회개를 많이 해보면 알아요. 그러면 어찌하든 간에 하나님 다 가르쳐줍니다. 다 가르쳐줘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에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그 부르짖어 기도하고 찾을 때에 그 그릇도 찾아지는 것이지 큰 그릇인지 아직 알게 되는 것이지 가만히 있는데 되지는 않는다. 여러분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지 마시고 착하고 충성된 부지런한 종이 되길 축원합니다. 그럴수록 더 하늘의 부활체의 영광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귀향이면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시고 날마다 더 부르짖어서 찾으시고 더 충성되이 일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완수하기를 바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주셔가지고요 그릇을 더 넓혀버릴 수도 있어요. 이 땅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주님께 더 충성하고 그리고 부지런하느냐 이것이 결정되는데 할 수만 있으면 내 육체를 저 복종시켜 하나님의 뜻에 더 부합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고 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가 과연 부활체 때 더 큰 영광을 얻게 될 것인가 살펴보았습니다. 원칙이 있지만 하나님의 예외도 있고 긍휼도 있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 더 많은 것으로 주님 맡겨주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